저는 동물의 세계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잔인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교훈도 얻습니다.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는 동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먹으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순간은 잠시고 그 후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먹지 않는 게 그게 지혜인 겁니다. 가끔 보면 분명히 눈으로 보면 이득이 되고 출세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도했던 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얄팍한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모든 복이란 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런데 그런 복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괜찮은 듯 했는데 나중엔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산업도 소득도 분깃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어떨 때 보면 저런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는 것마다 정말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터전, 내가 누리는 삶의 안식, 행복, 즐거움, 양식조차도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분깃이란 팔자나 운명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팔자가 행복하게 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운명은 단순히 나 때문이 아니면 나의 노력 아니면 나의 특별한 탁월한 의지로 인해서 내 운명이 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특히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운명을 붙들고 계시고 홀드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니까 uphold. 그러므로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고락, 행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상 곁에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살았더니 삶이 항상 기쁘고 안전한 겁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특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이 즐거움이 경험이 되는 것.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때문에 삶이 항상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또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수올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기쁨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자동차, 집, 자식, 공부, 낚시, 골프, 명예, 여행, 향락 이런 것 등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마약이나 이상한 것에 심취가 돼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는 즐거움은 잠시는 만족이 될지 몰라도 그 후에는 공허함과 서글픔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 셋을 말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았더니 항상 기쁘고 복된 즐거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호와고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의 두 번째 대상을 성도로 꼽았습니다. 왜 성도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냐면 성도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귀중히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도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의 세 번째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활터전과 구역을 그리고 기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나를 왜 이런 것으로 오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며 살게 했냐라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내 집, 나에게 주신 직업, 그리고 교회, 성도, 구역, 샘물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성도들로 인해 기쁘고 같이 모이는 공동체로 인해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주님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과 사역을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주님과 그 어떤 것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그 고백과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이제 찬양 가사가 뜨니까 저와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기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분복들인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 주님 때문에 많이 웃고 하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